종교개혁주부터 해서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설교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일어나면서 5가지 모토를 외쳤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자기 말로 된 게 없었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 전반적으로 다 타락한 상황에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다뤘던 내용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 제가 그때 나눴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연 그 사람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가 왜 중요했었는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신앙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기준이 다른 것 없고 오직 성경이다 라고 말한 게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잘못된 것들을 막 이렇게 책으로 써냈다가 종교재판에 서서 그거 회개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이렇게 아니면 죽이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주면 내가 바꾸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으로 두는 것이죠.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늘 아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또 미디에이터라고 그러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어야 되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보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은혜로운 시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라는 개념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천주교 사제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대충 하는 의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의일까요? 100% 완전한 의, 죄 없는 의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로움, 죄가 없는 상태를 싫어했죠. 그래서 그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과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 두려움, 평화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고행을 해도, 심지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싫어지는 것이죠. 그게 마틴 루터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던 중에 유명한 구절이죠.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오늘 설교하면서 인용할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수백 번 읽은 말씀이었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 자신에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100% 완전한 의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 없죠. 하나님은 동쪽에 계시면 죄는 서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멀리 가시는 거죠. 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100%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이 의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걸 깨닫고 영혼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겠다 하고 복음 전파,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 아니면 내일의 믿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매일 바뀝니다. 그런데 왜 차별이 없다고 그러셨을까요? 이 어린 아이들의 믿음하고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차별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차별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확실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것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것을 이뤄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100%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동치는 이 믿음의 기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완전하신 의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두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의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by입니다. by. 그래서 믿음 의로. 그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justify라고 그럽니다. 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justify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은 나를 justify, 의롭다고 하실까? 근데 믿음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실제로 지은 죄를 어떻게 지워주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 핵심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영어로는 through Christ,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저기에 계시고 우린 여기 있고,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그분을 통과하느냐, 어떻게 그분을 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느냐? 핵심이 여기 있는 것이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도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이고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수단과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구원을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한 일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으로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결국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수단이 돼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공로, 모든 영광, 모든 의로움이 다 누구에게 가죠? 예수님에게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것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믿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인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이 있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신이 얻었고 어느 날 또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어느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어떻게 확실한 구원을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그것이 심지어 믿음의 존재의 여부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그 구원은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아니면 믿음의 실력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그 진리, 영혼의 자유를 주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진리는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것도 신뢰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만 100%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지은 수많은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믿음에 둔다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선행에 둔다면은 그 근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밖이니까. 그래서 굳건한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섰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문제로 발견했던 것이 믿음을 행위로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의롭게 되는 것이 죄인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전가라는 것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 죄의 누명을 씌울 때 그걸 전가시킨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로움이 없는데 의로운 것을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가 전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넌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위치와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의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갖게 돼서 그때부터 완전한 의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칭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종교, 카톨릭도 종교 중에 하나죠.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모든 종교는,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신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행들을 하게 되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소유를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고 세상과 뭐 속세와 떨어지고 의로움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이뤄서 신께,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심신단련, 뭐 명상, 그런 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내가 받아야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말을 하십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이 말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하루 노동을 하면 일당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저한테 일 시킨 사람은 저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일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의 의로움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다음 절에 가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안 했는데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이게 누구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경건치 않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적인 내용이죠. 종교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면 너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선행을 해서 고행을 하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계속 보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움을 얻어냈으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종교는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그 공로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로운 것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구원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빚진 자가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빚을 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서 구원을 받은.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죠. 거룩한 일들, 선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한 것이 선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럼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느냐,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을 막 이상하게 더 연구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율법 폐기론까지 가게 됩니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한때 유행했던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 우리는 복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더 민감하게 되죠.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민감해지는 건 아니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율법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나는 구원을 얻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라면 그 특징은 행함이 나오게 된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를 땅에 심으면은 좋은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런데 좋은 열매 때문에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거지, 열매가 좋기 때문에 나무가 좋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나무로 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 선행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선행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나무가 죽은 나무였는데 이제는 산 나무가 되어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구원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과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했다. 율법은 막대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죠. 아무도 하나님 율법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걷기 위해 짚는 지팡이로 사용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 율법을 버리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지 않기.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받은 후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지킬 수 없지만,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선행, 그 행위의 관계를, 그 순서를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도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마음에서 진리를 이렇게 서프레스, 누르고 있다.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에 지은 거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누군가 없애야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안 가요. 어떤 사람, 난 하나님 믿어 천국 갔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침이 필요하고 내가 교회에서 왜 봉사할 것이 필요하느냐. 나는 이미 천국 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뭘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집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결국은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는 순간 확실한 구원의 근거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안 바뀝니다. 그분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감 없이,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동이 심한 믿음이나 우리의 가치 없는 선행이나 우리의 그 얕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울해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